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설교는 준비하기에 너무 어려웠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요나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라서 처음 요나서를 읽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서는 좀 더 설교하기에는 용이한 그런 성경책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엘서는 짧은 예언시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사실 읽기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해돼야 될지 해석하기가 참 난해했습니다. 더하여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그 책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가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요엘서 들어보긴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요엘서 전체를 한 번에 전체를 다루면서 어디까지 다뤄서 설교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오늘 설교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제 설교 사역의 목적을 좀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믿는 바 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마쳤을 때 여러분이 오늘 요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면 저는 제 설교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엘서 개관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2장까지 내용을 다룰 텐데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에 도착하면 아마도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게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더 이상 하면 그렇게 은혜가 안 되니까. 참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요엘서의 독특한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짚고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엘서가 써진 시기를 요엘서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인 요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는 요엘서 자체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보는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활동한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서들 대부분 있잖아요.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시대의 통치자의 이름을 함께 기록해서 그 시대 배경을 통하여 본문을 이해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에는 통치자의 이름, 왕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또 많은 학자들이 요엘서가 써진 시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실 그 근거는 굉장히 분명히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전체에 발송된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본 사람은 써진 시기가 유다 시대로 나옵니다. 사실 매우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확정짓지 않은데 가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시점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시점과 상관없이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 도리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볼 때 굳이 시대 배경을 따지지 않아도 오늘 본문은 모든 시대에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볼 때 1장 2절 3절 한번 말씀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엘의 메시지는 쉽게 말하면 시대 배경 굳이 따지지 않아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요엘서를 통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두 번째 특징은 요엘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나훔, 스바냐, 오바댜,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까지 인용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냥 많은 사람이다, 그거 자랑하려고 여러 구조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실 요엘은 성경에 매우 집중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요엘은 성경에 집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엘은 성경에 대한 묵상이 그가 사는 시대의 비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현상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과거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감각이 요엘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빛 한 점 없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는 것,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에 있다라는 걸 요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의 비극과 우리 시대의 비극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떠한 비극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보려면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어쩌면 또한 우리 시대의 비극을 정확하게, 특별히 우리 시대의 교회의 비극을 잘 이해하려면 PD의 수첩보다 성경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시대,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서 희망을 보는 것 또한 철저히 성경에 집중할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엘서에 나타난 우리 시대의 비극과 그리고 우리 시대의 희망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비극적인 삶,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건 죄와 고통에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걸 요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은 요엘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정확한 이 표현이 다른 선지서에서 13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엘서에서만 5번이 등장해요. 지금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굉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여호와의 날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살피시고 주권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여호와의 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2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라면 과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하면 생각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어디에 있죠? 네?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 때에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보니까 요엘서가 기록되는 그 당대에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과 유사한 재앙이 지금 유다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4절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요엘 당대에 메뚜기 떼가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그 사건이 그저 생태학적으로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메뚜기 떼가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 일어난 자연재해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다룬 것처럼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감각과 집중해 있는 그 집중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반복되는 것과 반복될수록 재앙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재앙의 깊이가 더해져서 그 땅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황폐화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건 분명히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표현할 때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냈는데 지금은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은 왜 그렇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메뚜기로 심판할 때 우리 조상들을 메뚜기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흑암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는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 사람들의 첫째 아들이 죽을 때, 심판당해 죽을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애굽 백성처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과 같이 된 것입니다. 새까맣게 이 땅을 덮어 푸른색이 없게 만들었던 메뚜기 앞에 당신은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십시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도 함께 회개해요. 15절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지금 요엘은 현재의 비극, 지금 현재의 그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그 비극을 통해 과거의 여호와의 날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그 분명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요엘은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요. 2장부터 전개된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경험한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2장은 1장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요.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과 동일한 구조를 가져가요. 그래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은 저 애굽 사람에게 임박했던 재앙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이죠. 그 재앙은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과 비슷하게 이제 묘사돼요. 2장 1절이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함이요,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요엘은 어쩌면 메뚜기가 초토화시켜 넋이 나가버렸을,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더 무서운 예언을 해요. 3절이에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임박한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는 메뚜기가 철저하게 들판을 황폐화시킨 것과 시켰는데, 이제 다가올 미래의 여호와의 날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불로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요엘은 이제 파도처럼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의인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것처럼 행진하여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날에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밤중에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애굽의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장자들만 죽어요. 하지만 그 장자들이 죽었다는 말은 그 가족 전체가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밤중에 그 죄인들인 애굽 땅에 들어가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2장 10절로 11절은 정확하게 과거의 여호와의 날의 그 이미지와 연결돼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피할 자가 누구이랴? 견딜 자가 누구이랴?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는 그 무서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한 요엘은 이제 현재의 비극을 통해 미래의 여호와의 날과 연결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까맣게 달려든 메뚜기 떼만 생각하면 화들짝 놀라느냐? 그리고 두려우냐? 그런데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는, 곧 다가오는 미래의 여호와의 날에는 그 메뚜기와 비교할 수 없는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저 애굽 땅의 장자만 죽고 그 나머지는 살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날에는 모든 죄인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죠. 이제 이 정도 들으면 여호와의 날을 계속 살필 때 혹시 두려움이 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무거운 분위기를 어떡합니까? 하지만 지금 요엘서가 전달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무게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부담.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이게 왜 이래? 오늘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쏟아져. 좋은 이야기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에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믿는 게, 그리고 요엘서의 말은 이거예요. 주님의 날에 그 심판의 무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지금 느끼는 게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간절한 건 우리가 그 심판의 무거움을 느끼고 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지금까지 살핀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잠시 여러분 생각해보고 이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메뚜기 떼는 무엇입니까? 이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메뚜기 떼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하기 싫은 메뚜기 떼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누군가는 우리는 한 번쯤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래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던 경험이 있겠죠. 아니, 그 반대도 있죠.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닥쳤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까지 다 깨져버렸던 경험. 그런데 그곳으로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가 병으로 앓아 누우는 거예요. 고난은 설상가상, 어친데 덮친데 격으로 정말 고난은 거대한 지우개인 것처럼 우리의 남은 소망을 하나씩 지워갔던 경험.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 붙잡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말한 듯이 하나님이 나를 닥달하듯이 하나하나 지웠던 경험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못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경험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인생에 메뚜기 떼를 경험한 사람은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너무 두려워요. 나에게 그 메뚜기 떼, 과거에 경험했던 그 메뚜기 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 그것들이 거듭해서 닥치고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결과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로 힘든 메뚜기 떼를 만난 인생일 수 있어요. 한 번 실수로 이제까지 쌓아놓은 신뢰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느 날 생각 못할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그때는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상하기는 싫으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메뚜기 떼, 그런 현실의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옆 사람에게 갔네요. 아유, 다행이다. 나한테 저 일이 닥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한 적도 있겠죠. 지금까지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든 메뚜기 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인생 내가 잘 관리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인생을 어느 정도 관리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는 비정규직의 문제, 세계적인 경제 불황, 부동산 폭락, 건강, 어쩌면 내가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밀려올 때 이제까지 힘써 농사를 지은 그 농부들이 그 메뚜기 떼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함, 아니 저 새까만 그 메뚜기 떼만큼 내 눈앞이 새까매지고 이제 이것이 없으면 내 자식들은 굶어 죽는데 라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메뚜기 떼의 연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인생의 메뚜기 떼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도 피해갈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온대요. 요엘은 우리의 인생에서 오고 가는 비극, 현재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비극에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지금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련 속에서 사랑을 베푸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대로 메뚜기 떼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고, 안전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은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대로 연결하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저 이 선지자는 현재의 사건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미래에 당할 진짜 고통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만들어요. 이해시켜요. 그것을 통해 그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예언은 미래를 위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지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받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비극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비극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너희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금식해라. 아니 지금 늦은 시간이 아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떠나 있습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은 지금 회개만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부터, 그리고 메뚜기 떼의 공포로부터 오직 우리를 건지는 것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피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여러분이 관리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메뚜기 떼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요엘이 말하는 건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그저 옷을 찢는 외적인 회개가 아니다.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 회개는 그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비참한 형편을 슬퍼하는 게 아니다. 자기 형편, 죄로 말미암아 쓰디스 맛을 보면서 너무 싫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느끼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나열해가지고 그것을 다 나열해야지만이 내가 용서받는 것을 느낄 것 같은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라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찢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구원에 나아가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돌아오라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마음 갖는 게 목적이에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는 죄인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찢는 것입니다. 돌과 같이 굳은 자존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엘은 또한 회개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13절이 말합니다. 2장 13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크시사,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게 출애굽기 34장이거든요. 또 출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라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혼인 언약서를 건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 어떻게 우리 살자 하고 결혼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계획, 미래 계획을 막 짜고 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라는 그 요청을 지금 요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이 분노와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적지고 관계가 깨진 경험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사과를 시도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진심으로 받아줄까? 오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 때문에 그 화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졌어도 1년, 2년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나는 미쁘고 의로워서 너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거야. 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내가 인애가 크단다, 사랑이 크단다,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렴, 나 이미 널 용서했고 널 기다리고 있단다. 저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 이미 용서했어. 얼마나 이런 회개의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항상 우리에게 안전한 분이 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과하러 가면 받아줘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돼. 근데 엄마는 늘 날 받아줬어.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슬픈 거잖아. 지금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들은 우리를 협박해서, 겁박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와 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두 가지 시,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직후에 이제 백성들의 회개를 초대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회개해요. 그 장면이 이어져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재앙을 거두어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백성들, 그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겠다고 말해요. 놀라운 전환이에요. 지금 유다 땅에 메뚜기 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방의 메뚜기 떼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해요. 이제 다시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전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신을 보내셔서 모두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보내셔서 모두와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 크고 들어온 여호와의 날, 즉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려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요엘은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재앙과 심판으로 이끌어진지를 쭉 말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항상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복음의 책입니다. 요엘서는 복음서예요. 놀라워요. 죄인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의 무서운 심판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대해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설교자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박한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있었던 그 심판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장자만 죽었지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훨씬 광범위하고 모든 죄인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의 가운데에 임하시면 모든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에도, 여호와께서 온 땅에 임재하시는 그날에도 심판을 피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다시 우리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야죠.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살을 먹은 자,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집 속에 여전히 죄인으로 있지만 단지 피가 밖에 발라져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그 피의 능력과 그 살의 능력을 믿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몸을 깨뜨리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 피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이 술 취했다고 말해요. 그러자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신분과 계층, 민족과 민족, 그리고 모든 지역과 지역,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광범위하게 그 사람 가운데 임할 것이다. In the midst. 그 가운데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아까 그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임할 때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때도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한 사건으로 성령의 사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와 상관없는 요나서의 비전은 바로 이 회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시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형제교회의 비극이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교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날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교회가 자기 죄값을 치른다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죄가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항상 메뚜기 떼와 같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징계, 어쩌면 어떠한 사건이 임할 때 그것이 너희들 죄 때문에 당한 일이지 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돈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명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정을 더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우리가 언론에 사는 그 교회를 또 물타기식으로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 손가락질 할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합당하게 그들이 지은 하나님 앞에 선 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단지 그것이 그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엘은 시대의 비극을 성경과 연결시켜 이해합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든 신자들이든 돈에 사로잡히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처럼 돈을 밝힙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안 밝혀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저 사회 현상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제 자신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이제 해석될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극이 이해될 때 이제 그 비극이 소망으로 바뀌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에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내 내면을 영상으로 상영한다면 더 추악한 영상이 상영될 거예요. 이런 시대의 비극을, 우리의 비극을 소망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와 함께 하십시오. 선하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메뚜기 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2장 3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